너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믿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그렇고요,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이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알아지고 믿어지면 나라는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이 알아지면 조급하지 않게 되어져요. 또 반대로 그렇게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내 작은 일에, 중요한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정도로, 내 모든 생을 드릴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갈팡질팡해요.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거기엔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또 나라는 그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와 만나는 그런 시간,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그런 시간을 억지로라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 시간을 만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기도 시간,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영원하신 시간표를 가지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중요한 기도 시간, 그것이 내가 한스럽고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막 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만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만 참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만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그건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들어왔고 또 앞으로 또 말씀 속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진다. 나라는 존재, 내가 살아왔던 과거, 우리 가정, 가문,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당했던 일들,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앞으로 있을 그런 일들, 그 걱정들, 염려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로 본다라는 것. 내가 왜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뭔가 정신적인 그런 문제에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어떤 애착관계가 잘못되어져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서, 또 어떤 정서적인 그 안정적인 그런 성격을 갖춰갈 그런 습관을 제대로 기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답은 뭐냐?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저럴까?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렇다. 그것으로 봐줘야 진짜 답을 찾아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찾을 수 있게 돼야죠. 지금 갖가지의 재앙들이, 재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발전해 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점점 더 행복의 지수는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살기 힘들다라는 말은 더 많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그건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놓쳐서. 지금 아이들이 더더욱이 말을 안 듣고 더더욱이 이상한 그 음악과 게임과 자기 쾌락과 그런 데서 빠져서 조금 더 견디거나 뭘 인내하거나 그런 것을 할 줄은 몰라요. 하길 싫어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놓쳐서. 이게 답이 나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답을 찾게 되어져. 그래서 나의 기도 시간에 그렇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려면 이런 좀 중요한 정시기도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거예요. 하루에 딱 1시간만이라도 좋습니다. 1시간만이라도 호흡기도를 좀 하시는 거죠.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평생에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면서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찾아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천천히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그것을 계속 묵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천천히 제목과 그리고 그 말씀 성경 구절과 그리고 서론에서 1대지에서 2대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기록된 것을 펼쳐보고 그것을 한번 계속 천천히 호흡하면서 묵상해 보는 거죠. 모르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해 가시면서.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한 달, 두 달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세 달, 네 달, 다섯 달 넘어가면서 정말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더 잘 들려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본다라는 게 뭔지가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질 거예요. 한 시간만 정말 딱 솟는 셈 치고 한 시간만 1년 동안만 한번 지속해 보세요. 그러면 내 업도 달라질 거예요.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약속드려요. 만약에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피해 보상을 해드릴게요. 1년 동안 1시간 낭비한 거 그거 피해 보상 해드릴게요.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으니까 제 보증금이라도 다 빼서 다 드릴 테니까. 진짜예요. 달라진 게 없으면 찾아오시라니까요. 하루에 1시간 천천히 호흡하면서 저기 호흡기도문도 빼놨거든요. 그 호흡기도문도 천천히 읽으시면서 들숨 날숨 다 적혀 있어요. 멈추어서 하는 그 기도도 적혀 있습니다. 멈춰서 하는 게 다 너무 길어요. 그러면 잘라서 3단락으로 잘라서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정말 해보세요. 그게 처음에는 바위에 그냥 물방울 하나 떨어진 것처럼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물방울이 해모가 되어져. 그 물방울이 1톤짜리 돌덩이가 되어진 것처럼 그 바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정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럴 때 또 그것이 처음에는 잘 집중이 안 되지다가 집중이 되시는 시간표, 그것이 깊어지는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보는 눈에 변화가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원한 그 시간표가 정말 믿어지고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진짜 보여서 그것이 처음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계속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그러면서 나를 이 가문에, 이 가정에, 이 지역에, 이 시대에 후대를 두고 이렇게 나를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게 발견되어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 문제 그런 것이 못 견뎌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하다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고, 내가 정말 언약을 바로 붙잡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저들과 똑같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바뀌어지는 축복소로 내가 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진짜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내 가정을 향하여서, 현장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가 지속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응답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그 권능이 나타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주역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고 뭔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밤잠이 설쳐지고 너무 괴롭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시는 그 시간표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두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으로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바르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낙심, 그런 포기, 그런 다른 것으로 빠지지만 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저 불신자들은 나와 똑같은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가 분명히 찾아진다면,
어떤 사람은 그냥 불면증이 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에 마음에 너무 힘든 그런 문제가 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좀 육신에 좀 질병이 있어서 아주 괴로워서 밤잠이 설쳐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그걸 붙잡고 내가 뭘 해야 할지 그것을 찾아내죠. 그러면 그게 어느 날 그것을 작은 것을 계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것도 허락하셨구나, 그걸 발견하고 진짜 해야 될 것이, 그것은 조금 이제 큰 것이거든요. 작은 것에서 이제 큰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형편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져. 그때 나에게 잠잠하지 않게 뭔가 문제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작은 것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해결점들이 찾아져요. 그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큰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께서 하실 일, 미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찾아지면 그것들이 사그러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감도 안 오고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해보시면 진짜 그렇구나라는 것이 찾아집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고질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작은 거예요. 나에게 진짜 하게 하실 더 큰 일은 있어요. 더 중요한 축복이. 내가 정말 고질적으로 어려운 거, 힘든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속으로 자꾸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것은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은 이제 사라지게 돼요. 해결점들이 찾아지든지 아니면 괜찮든지 상관없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 속에 있는 사람. 지금 요 생명, 민영태라는 요 주어진 그 시간들, 요 시간만 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민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그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내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 한 부분 속에 영원이라는 그 축복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정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찾아져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서 뭔가 다른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 거기에서부터 오늘까지 나에게까지 와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과거를 통해 오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의 나의 모든 것, 내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과거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상처라는 것으로 붙잡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낙심, 원망, 그러면서 뭔가 심각한 정신의 문제, 이런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재난과 질병에 빠져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이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신의 문제가 계속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이라는 것이 있게 한 그 과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이 있게 한 그 과거는 6가지의 개인의 멸망 스케줄 속에 있는 그 과거 속에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글자만 써놨어요. 영, 우, 정, 융, 내, 후 이렇게만 써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영은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 소속되어져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 거기에서부터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는 뭐예요? 우상 문제. 그 마귀에 소속되어져서 내가 중심되어져 있으니까 뭔가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뭔가 이롭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한계가 자꾸 찾아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참된 행복과 평안과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았어야 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마귀의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힘을 찾아서, 다른 주인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신념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깎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영적인 대상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다른 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 그런데 그것에서는 3, 4대까지 더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소속돼서 다른 힘, 우상을 숭배하면 할수록 마음에 계속되어서 생각에, 정신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내 삶이, 나라는 존재가 오해되어지고 뭔가 집착되어지는 그 마음 때문에 정신의 문제가 계속되어지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뭔가 오해되어지고 집착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대상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중한 질병, 그리고 실패, 아니면 그 질병과 실패는 없더라도 뭔가 중독되어져 있는 음란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자꾸 중독되어져. 지금 제가 여기 이 근처에는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지 않는데, 수유리에 있을 때에는 그 주말 이제 가까이 되면 사람들이 줄지어서 어느 건물에 쭉 서 있어요. 그 행색이 그렇게 좋은 행색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쭉 서 있어요. 한참 서 있어. 그러면서 길거리 앉아가지고 종이 쪽지를 보면서 한참 뭘 해요. 뭘 하는 사람들인가 봤더니 그 말밥 주는 사람, 말밥이 뭔지 아세요? 경마, 그렇죠? 경마하는 사람들. 물론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한 번에 그것을 바꿀 그런 그 꿈을 안고 거기에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두 번 하고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던져버려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에 죽자사자 매달리고 있어요. 자기 임금, 자기가 땀 흘려 번 돈 다 거기에 이제 꼬라박고 있다. 그러면서 끝나면은 그 허전하고 쓸쓸한 그 마음에 소주를 들이붓고, 그런 것이 다 이런 중독.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러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허탈한 마음, 자기가 이룬 거 다 이루고 뭔가 가질 거 다 가졌는데 허무하단 말이에요. 뭘 더 뭔가 좀 짜릿한 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약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 그거 다 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영화에 그거 나오잖아요. 그게 영화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현실에 있는 것들이 영화에 그렇게 그려지는 것들.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육신의 문제 끝나고 육신의 죽음 뒤에는 영원한 내세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마귀에 소속되어져서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의 마음의 문제를 겪고 육신에 뭔가 집착되어지고 또 병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죽음 뒤엔 지옥에 가게 되어져. 그것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져. 후손의 문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여자들이 막 우니까, 여자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 너와 내 자녀들을 두고 울어라. 자녀들에게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후손의 문제. 이게 개인의 멸망 스케줄이에요.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 속에 있는 그 가정 가문에서 그 엄마 아빠에게서 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나도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그런 지금까지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겪었던 일들이. 그러니까 그게 상처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정확하게 이 일이 무슨 일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그것을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무엇으로 파고들어 있느냐? 전통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파고들어 있단 말이죠. 모든 정치 현장에, 모든 경제 현장에, 모든 예술과 문학과 과학 현장에 이 오래된 문화가, 무속문화, 하나님 없이 뭔가 다른 힘을 비르는, 사단과 귀신의 힘을 비리는 그런 무속의 문화, 점술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그것이 개인에게 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부모들이 잘해주면 된다, 지켜 세워주면 된다, 자존감을 주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주 근본의 문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나 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런 나 중심이 되어져 있는 문제.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되어져 있는, 뭔가 육신 중심, 보여지는 것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라.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영재 교육이다, 또 빨리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음악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빨리 소질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스타로 만들 그 길로 인도해 가겠다고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면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 뭘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네피림. 뭔가 육신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것으로 지금 사람들을 다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근본은 놓쳐버린 상태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그건 모르고 나 중심으로 내가 사랑받을 거고, 내가 인기받을 거고, 내가 성공할 거고, 내가 뭔가를 쟁취할 거고, 내가 뭔가를 이룰 것이다.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엔 뭐가 돼요? 바벨탑.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게 오게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근본의 문제, 이전에 있었던 문제는 뭐냐? 창세기 전의 문제, 이 사탄이라는 문제. 이 사탄이 뭔지를 모르면, 이 사탄의 존재를 모르면 문제 자체가 해석이 안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던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저 지옥에 가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 사단에게 속임수에 빠져서 똑같이 사단과 같이 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인간. 그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죄를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으로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회복하실 그 복음을 주셨다는. 어떻게 해요? 먼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는 에스겔서 28장 또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강포가 가득하고 범죄하고 아름다운데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그죠? 그런 자였어요. 또 자신이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스스로 교만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다가 영원한 저 수월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한 그런 사탄입니다. 그 사탄에게 속아서 나도 똑같이, 그 사탄과 똑같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타락한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영원한 저 지옥 멸망으로 떨어뜨리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또 창세기 6장의 문제, 네피림의 문제는 방주 안에 들어가라. 또 창세기 11장의 문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라. 우상의 그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라. 그것으로 해결하십니다. 저 정치 현장에 바예수에게 붙잡혀 있는 총독, 또 점수라는 여정을 부리면서 그 경제의 유익을 누렸던 그 주인, 마수라는 그 많은 책들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더 성행하게 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그 모든 우상의 그 마수라는 책들을 다 불태우면서 우상들을 무너뜨리게 되어졌던 일들, 이 일들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래된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은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막 찾아서 헤매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때 붙잡았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어를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 거죠. 늦는 것 같지만 그것이 완벽하고 빠릅니다. 조금만 지속해 보세요. 1시간, 하루에 1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상처로 붙잡고 있었고 원망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바뀌어지는 응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24절에 보니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또 전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 이제 과거를 내가 바르게,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었지, 내가 그 겪어왔던 그 과거의 모든 실패들, 어려움들, 내가 상처라고 붙잡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바르게 답이 나면, 그리스도 속에서 그것이 바르게 답이 나면, 그러면 이제 오늘을 볼 때에 그 오늘의 모든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직 뭔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
그것이 미래의 축복으로 보게 되어진다. 오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라는 것이 진짜 믿어집니다. 진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붙잡고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을 정말 그 개인의 멸망 스케줄, 오래된 문제, 근본의 문제, 창세전의 이 사탄의 문제라는 것으로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장애가 끝날까요? 다운증후군 아이 우리 한비 씨가 다운증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내게 와 있는 그 고질적인 그 문제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런데 그 오늘이 그전에는 상처로 보여줬어요. 그전에는 실패로 보여줬어요. 그전에는 재앙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중요한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게 믿어져요. 그것을 통하여서 저 다운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겪고 있는 그 고질적인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뭘 하길 원하시는지가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복음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구나, 그게 진짜 믿어집니다. 그러면 보여져요. 여기 와 있는 이 예배 시간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된 현장이구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지금 저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구나. 다시 한번 확신하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라고, 또 이 한 주간 동안 세밀하게 인도받으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진짜 믿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헌금하는 거, 조그맣게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한 하나님의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진짜 믿어지고 감사가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헌금 개수가 좀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가 이제 쪼개서 하잖아요. 우리의 그 살림은 뭐 뻔하니까. 하지만 그 가지가지마다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니까 그것이 감사하게 생각되어지면서 할 수 있게 돼요. 100원도 괜찮습니다. 1000원도 괜찮아요. 그건 액수는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그 일에 대한 그 헌금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찾느냐 못 찾느냐, 이게 너무너무 큰 차이인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내리니까 있으니까 뭐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렇게 헌금하지 마시고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진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왜 이 헌금을 하게 하시는지, 이 헌금의 제목이 왜 있는지, 그런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와 관계가 되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나의 것들이 하나하나 찾아지게 돼요. 물론 그 안에 경제도 있고 그 안에 또 건강도 있고 만남의 축복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무엇이 찾아지느냐, 이렇게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과거에 대한 그 답들이 찾아지면서 내게 찾아지는 그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라는 것을 찾게 하셔요. 나에게 이런 장점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요 부분을 잘하게 하시는 것, 요 부분을 지속하게 하시는 요것을 내게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찾아집니다. 이사야서 3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그죠? 오직 산자라는 게 뭐죠? 생명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 구원받은 자라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하는 오늘의 이 일들이 너무너무 축복된 달란트가 되어져서, 그 다윗이 오늘 하고 있는 그 작은 돌팔매질로 양을 지키는 그 일이 최고의 달란트가 되어져서 저 나라의, 국가의, 민족의 큰 재앙 당하는 날, 그 작은 것이 최고의 쓰임받는 응답의 도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후대에까지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일들을, 응답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게 찾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비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갖게 되어질 전문성, 조그만 내 달란트가 지속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야 될 그런 전문성으로, 그리고 그것이 유일성으로, 그것이 최정상의 서밋까지 가게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또 교회사 속에 응답받은 그런 많은 산업인들, 또 전도자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한 것은 그리스도로 참된 답을 내는 거예요. 과거에 참된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하여 오늘 내가 왜 이 현장에 있는지, 오늘 내가 왜 이 형편에 있는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주신 그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든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내게 주신 장점, 달란트, 그리고 전문성, 유일성, 서밋에 이르기까지 그 응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 그리고 틀린 세상을 통해서 나를 자꾸 보니까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집착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내가 없으니까 자꾸 쫓아다녀야 돼. 막 흔들려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쫓아오도록, 경제도 사람도 쫓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시간을 가는, 그리스도로 과거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오늘과 또 성령 충만이라는 세계복음화라는 그 방향을 두고 미래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랬어요. 이때는 다 뭘로 짓는 거예요? 진흙과 벽돌로 성읍을 짓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뭔가 전문성과 유일성, 다른 사람들이 쫓아와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경쟁하려고 막 또 나를 공격하고 경쟁 상대로 삼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응답으로, 그런 존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저 지금 우상의 문화가 우리가 감히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되어 있고 크고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멸망할 사단에 종되어 있는 것, 사단을 통하여서 높아져 있는 네피림들입니다. 곧 홍수로 쓸려갈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낼, 그들 속에 살려낼 영혼들을 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들보다 더 쇠기둥이 되어지게 하시고 노선벽이 되어지고 더 높은 그런 성읍이, 성벽이 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기도하시는 그 시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있는 것을 오늘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 속에 있는 미래가, 나의 미래가, 또 영혼 속에 있는 그 미래가 정말 보여지면 참된 소망을 갖게 돼요. 조급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엉뚱한 싸움을 싸우지 않게 돼요. 지금 내 자녀들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내 가정이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게 진짜 보여진다면, 진짜 거기에 답이 생긴다면, 그것 가지고 육신적인 싸움하거나 그것 가지고 엉뚱한 길에 가지, 진짜 더 기도하게 돼요. 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집니다. 나의 오늘이 그래서 찾아지게 되죠. 영원한 미래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나의 오늘이 이제 다르게 보여지게 되어죠. 나의 오늘은 어떤 오늘이냐? 예레미야서 11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리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영원한 이루게 되어질 그 영원한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영원한 미래가 오늘로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나의 오늘이 그래서 다르게 보입니다. 매일매일 이놈의 집구성 매일 똑같아. 아우 뭔가 이게 달라지는 게 없어. 이렇게 답답해. 아우 매일 사건은 또 터지고, 아우 또 저 또 XX는 또 XX 또 하고 매일 똑같은 것 같아. 막 짜증나고 답답하고 막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저 바람이나 휙 한번 쐬고 싶고, 저 바다가나 한번 갔다 오고 싶고, 낚시나 한번 갔다 오고 싶고, 뭐 옛 또 첫사랑이나 한번 또 만나러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의 오늘을 찾지 못해서, 나의 오늘이 소망 있는 오늘로 보여져. 정말 감사한 오늘로 보여져. 그래서 내가 진짜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찾아지는 그런 오늘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교회가 그냥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가 있어요. 나의 교회가 생기가득한 교회가 나의 교회, 물론 맞지만 그런 나의 교회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교회의 축복이 있다면, 내 가정에, 내 업의 현장에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교회라는 그 비밀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찾아져야 되는 거죠. 학개서 2장 15절, 그것이 찾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교회라는 것이 뭔지, 교회의 축복이 뭔지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져서 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가끔 또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교회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나 자신도 이런 성전, 그런 예배의 축복이 놓쳐져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져. 그런 때가 있게 되어져. 그래서 나의 교회를 바르게 찾아야 돼. 그래야 그 교회 속에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 산업도 담겨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은 이제 답이 찾아졌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함께 미래를 위한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헛되게,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지고 이제 끌려다니면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현장에 아주 가관이 사람들이 다윗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다윗이 막 말을 했더니 말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 입을 때려버려라 뭐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한쪽에서는 다윗이 좀 바울이 옳은 것 같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뭐 그러면서 쥐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또 23장 이제 12절 밑에 보면 40명이 저 다윗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동맹을 맺으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깁니다. 이런 형편에 처해져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데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오히려 스스로 그 감옥에 가기를 자처한 거거든. 왜냐?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실에 문제가 있고 막 소동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 가문에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저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 속에 빠져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너희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지옥의 멸망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그것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이다. 내가 어떻게 감히 지금 해? 지금으로는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거란 말이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상적으로도 다 성공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국회의원 같은 그런 신분, 그 국회의원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내들인 그 공회의원이었어요. 율법의 박사였어요. 문학 박사였어요. 어학의 박사였어요. 굉장한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재산적으로도 당시의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에 비기면 배설물과 같아.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되는 것뿐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증인이 되어졌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길 원한다.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간다. 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분명하게 봤어요. 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미래인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내 인생은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내 인생이 뭔지를 발견했단 말이죠. 복음 안에서 나를, 나의 미래를, 나의 인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들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한 시간 정말 호흡기도, 또 그 구원의 길 속에 나를 발견하는, 또 강단의 말씀 속에 나를 발견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